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방 안이 바깥에서 지는 햇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햇볕을 이 미술이 인식한 게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관념적인 색깔이라는 게 있었지, 이 햇빛에 의해서 반응한다. 색깔이 햇빛에 의해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의 미술 유파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인상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전에는 하늘은 파란색이고 장미꽃은 빨간색이고 이런 것들이 관념화되다시피 했었는데, 그런데 진짜 가만히 빨간 장미를 보니까 햇빛의 방향, 햇빛의 양에 따라서 이 빨간색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화가들이 깨달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어떤 개념들, 또 관념들, 이런 것들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미술은 대단히 정직한 예술입니다. 저는 음악도 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에서는 그 작곡가가 쓴 그 음표 하나를 이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4분음표는 4분음표대로 소리를 내줘야 되고, 음의 높낮이를 함부로 연주자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정직한 예술이죠.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얼마나 정직한가 하면은요, 인상파 화가들이 살았던 시대에 산업 동향이 어떤 동향이었냐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영국 런던 같은 도시가 그 당시에 300만 인구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런던에 모여서 살면서 아주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공장을 돌리고 석탄을 떼고 그렇게 사는데, 그 하늘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늘은 뿌옇고 그 스모그 또 공해 이런 것들이 그 런던 시내를 촉하게 이렇게 감쌌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시대의 영국 교회 아니면 청교도들, 이런 분들의 설교에서 하늘이 자욱했다든가 연기 냄새 맡기가 꽤 힘들었다든가 이런 설교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화가들, 특별히 인상파 화가들은요, 그 템즈강이라든가 그 연기가 자욱한, 그래서 뿌연 이런 현상들을 캔버스 안에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볼 때 그 시대는 사회현상적으로 이런 사회의 어떤 현상을 겪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화가들이 그런 자기들의 그 작품이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화가들의 그 그림은 요즘 환경운동가들도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림으로 신학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하나 좀 드릴까요? 그 한 회사원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눈이 멀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당혹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이 자동차를 운전해 줍니다. 근데 이 남자가 눈이 먼 그 차주인의 그 차를 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또 눈이 멉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다음날 이 눈이 먼 이 자동차의 주인이 안과를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찾아간 안과에 이 사람을 접촉한 사람들이 다 눈이 멀게 됩니다. 전염병처럼 눈이 한 도시의 사람들이 점점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아주 굉장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골몰하다가 이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놔야 되겠다. 격리시켜야 되겠다. 왜? 자꾸 전염병처럼 이 눈이 멀어 가니까. 그래서 이 남자와 그 다음에 그 안과 의사, 뭐 그 병원에 있었던 사람, 또 그렇게 전염돼 가지고 눈이 먼 사람들을 다 폐쇄된 정신병원에다가 이제 격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이 멀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속여요. 나도 눈이 멀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안과 의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격리한 그 정신병원은요, 시설이 아주 낙후되었고, 그리고 무슨 제대로 된 간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세 끼 밥이나 주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군인들이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갈등, 어떤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군인들도, 이들을 지키는 군인들도 점차 눈이 멀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득을 보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 눈먼 상황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이런 사람들이 그 기득권력을 차지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아비규환, 지옥과 같은 그런 사회가 이 정신병동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과 의사의 부인은 눈이 멀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이 눈먼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눈이 멀지 않았다고,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도리어 폭력배들에게, 난폭한 사람들에게 성폭행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참 이 끔찍한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오늘 눈먼 사회에서 눈을 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연관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좀 비견된다 하는 거지요. 이게 포르투갈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의 그 초반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먼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 눈뜬 사람들이 그 공통체를 조금이라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공부를 같이 하는 여러분들, 미술에 눈을 뜨면 아주 재미있거든요. 미술에 눈을 뜨면 신기롭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쉬워지고, 그리고 신학의 폭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매력이 이 미술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담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금을 그어서 너와 나를 구분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금을 지우고 담을 낮추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이 한국 조선 사회는 금을 긋고 담을 높이고 너와 나, 남자와 여자 또는 어른과 아이, 양반과 상놈, 이렇게 벽을 쌓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150년 전에 우리 사회가 희망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양반이든 상민이든 다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이 메시지에 이 조선사회에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도 일어났고, 야,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50년이 지났거든요. 150년 전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저희 같은 저희들도 정말 이 희망을 우리가 과연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바대로 미술의 눈을 뜨는, 미술에 접근해서 미술이 담고 있는, 그래서 이 이성적인 신학이 다 표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그림이라고 하는 이 시각 메시지를 통해서 좀 접근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와 그리고 사회적 변혁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 신학, 희망은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그다음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한 500년쯤 전에 활동하고 있었던 한 화가를 통하여서 그 화가가 그린 그림 몇 점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페테르 브리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페테르 브리홀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신앙 위인 또는 신학적인 훌륭한 신학자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칼 바르트라든가 그 존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들이다, 뭐 오늘날에도 뭐 여러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미술사에도 그 족적을 뚜렷하게 남긴 그런 화가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 페테르 브리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페테르 브리홀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플랑드르는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지금은 벨기에에 속해 있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다 저지대라고 하는 의미의 그 네덜란드에 속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이 좀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해수면 그 땅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지역이 해수면보다 대부분 낮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였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지하 자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큰 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17세기 이후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는 그런 강국이 되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그리고 국토의 4분의 1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호령하고 부를 쥐고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조건이 좋고 환경이 우수하다고 해서 거기에 사는 나라, 그곳에 존재하는 나라나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우리 삶의 형편이 좀 바쁘고 좀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환경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그 가치가 환경을 지배한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 광고,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만한 광고라 생각하는데, 어느, 아파트 건설 회사가 이런 광고를 냈던 적이 있어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뭐 설명합니다가, 뭐 입증합니다가, 그런 광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부자 동네에 살면 내가 으쓱해지는 거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동네에 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에 동의해야 될까요? 이게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가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역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는 곳이 내 마을의 가치를 정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다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 인생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한 인간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네덜란드 이야기, 플랑드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플랑드르는 일단 환경, 그 입지, 이런 것들이 다 열악하다 보니까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오른쪽으로는 독일이 있었고요. 아래에는 프랑스가 있었고요. 바다 건너에는 영국이 있었지만 이 나라를 그렇게 크게 내버려둔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뭐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자유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종교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에라스무스가 없었으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됐을까? 에라스무스가 한 일 가운데 그의 책, 그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가 또 한 일 가운데 그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시대였거든요. 누구도 라틴어 성경, 그 벌게이트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보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다른 성경을 읽게 만들고 다른 언어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교회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이 플랑드르가 속해 있는 네덜란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자유사상가들, 이념이나 어떤 자신의 독특한 개성,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위해가 당한다고 하는 그런 위험을 느꼈을 때에 오는 도시들이 바로 이 플랑드르 지역이었다는 거죠. 플랑드르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라스무스도 그렇고요. 뭐 신학적인 입장에서 호불호가 가리긴 합니다만은 알미니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도 이곳에서 학문 활동을 했고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라든가 자유철학자 그 스피노자라든지, 그리고 자유주의적 조직 원리를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었던 존 로크 같은 사람, 그 다음 중세의 가을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지요. 요한 하우징아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서 지성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성적인 활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미술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앞서서 여러 차례 그 그림들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가 바로 이 플랑드르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겹치기는 합니다만은 루벤스에 못지않게 아는 그 바로크의 대가지요 렘브란트, 이런 사람들이 이곳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이곳에서 고흐라고 하는 사람도 돼요. 그러니까 이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환경적으로 자연 입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았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아주 자유로운 사상가들, 훌륭한 아주 탁월한 예술가들,
이런 이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입지 조건 이런 것들 그렇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플랑드르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아들, 자녀들이든지 손자, 손녀들에게는 다 보았을 겁니다. 그 플랜더스의 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예, 그 플랜더스의 개, 그 지역이 바로 이 플랑드르예요. 플랑드르라고 하는 말을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게 플랜더스지요. 그리고 그 플랜더스의 개라고 하는 이 문학 작품을 쓴 사람이 위다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곳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플란더스의 개를 썼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주인공 이름 아시나요? 네로라고 하는 어린아이잖아요. 이 네로라고 하는 아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할아버지하고 유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기견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개 한 마리를 같이 키우죠. 파트라슈라고 하는 개를 키워요. 그런데 이 네로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네로의 꿈은 뭐였는가 하면 화가가 되는 거예요. 화가가 되는 거였고요. 네로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그 프랑드르의 그 가장 번화한 곳에 그 도시가 안티워프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 대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 안에 누구의 그림이 거기에 있는가 하면 바로 루벤스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루벤스의 무슨 그림?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작품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속에 밝아서 그런지요. 교회조차도 그걸 무료로 구경시키지 않고 돈을 받고 구경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네로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로가 그 그림을 좋아했어요. 나도 저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알지요. 이 네로하고 파트라슈가 그 성탄절 전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개를 꼭 끌어안고 이 네로는 얼어 죽지 않아요. 그 얼어 죽기 전에 그 성탄절 날 앞에 걸려져 있었던 바로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훌륭한 작품을 보고 그리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에서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본 아이들이 이 영화가 끄트머리쯤 갔을 때 방송국에 텔레비전 방송국에 전화를 하고 난리였다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네로 죽이지 말아주세요. 네로를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거는요. 이 프랑드르 지역이에요. 어느 날 동양인들이 프랑드르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플랑드르라고 하는 특별히 엔트워프라고 하는 도시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관광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단체로 그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로가 어디 있느냐고 이러면서 찾아다니니까 이 엔트워프 씨가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여러분 문학가의 작품 하나가 한 도시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좋은 그림 한 점 갖고 있으면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에 없는 그림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청동 그 작품 가운데
지옥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옥의 문 버전이 모두 8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8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8개는 왜 8개냐면 로댕이 죽으면서 자기 저작권을 프랑스 정부에다가 주었는데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작이 아니고 석고로만 완성한 거지요. 근데 이 회화와 달리 판화나 이 조각들은 원형이 있으면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로댕의 이 지옥의 문을 에디션을 몇 개를 만들 것인가 해가지고 8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8개는 다 진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7번째 에디션이 있어요. 뭐 전에 가보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삼성미술관. 이제 지금 삼성미술관이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해서 국가에 기증을 해서 아마 적당한 시간이 되면 아마 일반인들에게 이제 이게 그 문을 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조각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로댕의 작품 가운데 열정적인 키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열정적인 키스는 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열정적인 키스의 내용이 뭔지 알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거든요. 그게 누구하고 누가 키스하는가 하면 그게 아내와 남편이 아니고요. 남편의 동생, 시동생하고 키스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지옥이거든요. 이 신곡의 그 지옥편을 그렇게 이미지화한 거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끔 자녀들 또는 교인들 좀 가까이 이런 좋은 미술품들을 구경하는 것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페테르 브리엘 얘기를 좀 해보죠. 이 그림 나오나요? 예, 이 페테르 브리엘이 살았을 때의 그 네덜란드 교회의 모습이 저랬어요. 원래 저렇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저기에 온갖 그림들과 성상들이, 조각품들이 가득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떼어냈어요. 왜 떼어냈느냐면 네덜란드는 종교개혁기에 칼빈의 사상과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의 사상, 루터의 사상,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 한 것 같은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문자를 선택했고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미지를 선택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미지와 문자의 싸움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이 네덜란드에 있었던 교회, 특별히 개신교적인 세가 강한 곳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떼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페테르 브리엘이 살았던 시대에 미술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어요. 미술의 주 소비층인 교회가 작품을 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술로 성공하려면 적어도 미술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면 프랑스라든가 이런 특별히 네덜란드의 남쪽, 지금 벨기에 지역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세가 강했거든요. 그곳으로 가야 됐어요. 이런 형편의 그 시대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네덜란드는 이때 어느 나라의 그 압제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스페인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에스파냐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왜 그런
에스파냐는 저 남쪽이잖아요. 그 대서양 저 남쪽이고, 이 플란드르라고 하는 것은 북해에 있는 쪽이잖아요. 굉장히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남쪽 나라에 압제를 당했을까? 마치 이게 우리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압제를 35년, 36년 받았던 것처럼 네덜란드 사람들도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이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교회의 수호자를 자처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왕실이 있다, 우리의 왕가가 있고 우리의 국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에스파냐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펠리페 2세예요. 펠리페 2세인데 이 펠리페 2세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예요. 뭐 옛날에 공부하셨던 기억이어서 다 기억이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할 때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의 황제가 칼 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칼 5세의 아들이 펠리페 2세가 이 에스파냐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 카르타가 네덜란드의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가 교회를 수호하는 것을 자임하고 나섰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그노를 핍박하는데 협력했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나라에서 영국의 영국 국교회를 핍박하는 면에서 이 에스파냐가 또 참여하고, 이런 나라니까 칼뱅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네덜란드를 그냥 두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외적 또는 외국 군대가 우리를 압제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안전이 제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역자가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부역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네덜란드 사람들도 그랬겠죠. 어떤 사람들은 에스파냐에 부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네덜란드와 싸웠어요. 자, 이때 이 화가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그림을 통해서, 자, 이 그림의 제목은 네덜란드 속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싸움을 하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이런 상식은 다 갖고 있잖아요. 네덜란드가요 에스파냐를 격파해요. 그 무적 함대, 그 유명한 그 무적 함대와 상관없이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이 인도라든가 대서양이라든가 이런 데를 누비면서 세계의 돈을 다 몰아오지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에스파냐하고 피 터지는 독립전쟁을 해야 됐는데, 바로 그런 무렵에 이 페테르 브리올이라고 하는 이 화가는 그림을 그렸다. 그의 붓이 총이었고 칼이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덜란드 속담이라는 거예요. 네덜란드 문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제가 좀 확대를 크게 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아마 밀 같아요. 지금쯤 아마 밀이 익을 때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밀밭을 난동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기에 뭐 무슨 얘기 있을까요? 뭐
다 된 죽에 뭐 콧바뜨린다는 얘기일까요? 뭐 그런 속담. 이게 네덜란드 속담이거든요. 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예. 이건 뭐냐면은,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웅덩이에 송아지가 빠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웅덩이를 메우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우리말에, 이거 우리 속담은 아닙니다만은 신조어 같긴 한데, 맨 땅에 헤딩하기 그런 말 있잖아요. 벽에다가 그냥 박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칼을 들고 있어요. 저런 표현이 뭘까? 그런데다가 신을 보면 하나는 신을 신었고 하나는 신을 또 벗었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이런 표현들. 아마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앞쪽에 있는 사람은 양털을 깎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양털을 깎나 보다 하고 그 뒤에 사람은 돼지털을 깎는 거죠.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방법, 어떤 수단, 뭐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까? 양은 털 깎을 때 얌전한데 저 돼지라고 하는 녀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개성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외면될 때에 아마 이런 속담이 나오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네덜란드 속담을 좀 찾아서 그림을 찾아서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뭘 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돼지 발에 진주인가요? 뭐 그런 돼지 구덩이에 진주인가요? 저 꽃을 뿌리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 너무 맞지 않는 이런 표현. 예. 이거 파랑 망토를 이 여성이 남자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속담이라는 겁니다. 나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모른 척해. 나 바람 필 테니까 아는 척 하지 마.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예. 자, 이게 지붕에 무슨 파이 같은 음식을 담은 저런 그 접시가 있는데, 아니 돈이 많으면 저 음식으로 지붕을 삼으면 뭐 어떻다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속담이죠. 예. 자, 여기까지 보자. 자. 많은 그 당시에 이 페테르 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의 당면 과제는 어떻게 하면 에스파냐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뜻있는 사람들, 가슴이 뜨거운, 물론 그때는 아직 국가 개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독립운동, 독립투쟁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때에 이 화가는 칼을 드는 대신 붓을 들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면서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는 설교, 우리가 하는 사기,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그림 전에. 제가 이걸 잘 할 줄 몰라서, 이게 그 영화 학살이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는 에스파냐 군대들이 들어와 있고요.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시대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헤롯이 보낸 군대가 학살했다 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아서 그렸는데 그런데 2000년 전에 헤롯의 군대가 등장하지 않고 에스파냐 군대가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죠. 참 끔찍하죠. 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이 페테르 브리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 있고 큰아들도 화가였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을 그대로 모사하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인까지 똑같이 해서 후대의 미술 그 연구가들이 이게 아버지 것인지 아들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아, 아들 세대에도 아버지 화가에 대한 존경심이 여전했구나.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아들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림 너무 끔찍하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칼에 그 창에 찔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하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고 해서 어떤 그림에 보면은요, 이 아이들을 다 천으로 가렸어요. 보따리처럼 만들고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페테르 브리엘의 또 하나의 아들 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얀도 화가였어요. 그런데 얀은 꽃을 많이 그렸대요. 그래서 꽃의 화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얀은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고 그래요. 루벤스가 이 얀을 그려주기까지 할 정도로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페테르의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까지 화가의 길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고 직위가 아니에요.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런 소명, 이 어떤 미술에 대한 소명, 미술에 대한 재능 이런 거 물려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는 돈이나 물려줄 줄 알고 어떤 직위를 이렇게 물려줄 줄 알고 하는 이런 풍조가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페테르 브리엘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덕, 할아버지의 덕, 증조 할아버지 덕을 아주 톡톡히 본 그런 자손들이다 하는 얘기죠. 자, 이 그림 보면서 이게 겨울이고, 그리고 이 무지막지한 에스파냐 군대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게 2000년 전 1500년 전 예수 시대의 이야기로 그린 게 아니라 페테르 브리엘은 자기 시대로 이것을 치환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본 네덜란드의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빨리 저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어요? 미술 한 점이 주는 영향력이 총이나 칼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총과 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게 하는 일은 정치가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민족을 위해 민족이 분단된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남과 북이 갈리어지고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그리고 대결하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화해를 가리키는 교회 안에서도 이거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난 공산주의자들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앞서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해 주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영웅담 우리 알잖아요. 그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개인의 미담으로만 생각했어요. 한 개인의 영웅담으로만 이것을 치부하고 말았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게 화해신학으로 가야 돼요. 이게 통일신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일신학으로 가지 못해? 왜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는 원수는 미워해도 되고
공산당은 핍박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전쟁이라고 우리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 그런 억울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전쟁은 사실은 피차가 일반인 거거든요. 생각하면 화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좀 더 진보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냥 정치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는 일 참 먼 것 같지만, 그러나 민간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민간인 차원에서 우리 같은 말을 쓰니까 우리 같은 말을 좀 다듬어 봅시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같이 해봅시다. 이런 연구들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지금 못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 페테르 브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는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방력은 우리를 침략하는 이들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런 얘기 남겼다잖아요. 우리가 좀 더 고도화된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교회가 그 천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제가, 이 그림은 어린이들의 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이 페테르 브루엘의 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세 가지, 그림 세 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그림들은 누가 보지? 저 그림들은 어디다 전시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이제까지 그림은, 그림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웅, 왕, 귀족, 돈 많은 부자, 아니면 종교인,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신화 속 인물들. 이렇게 영웅 대접 받는 이들이 미술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페테르 브리엘의 그림에 보면 저 그림 속에 영웅이 있나요? 영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웅이 없는 그림은 어디에다 걸어야 될까? 이 그림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에 걸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집에 거실에 걸리면 좋을까요? 아니죠. 이 그림은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면 시청, 청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 이런 그림들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테르 브리엘은 이 페테르 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화가를 통해서 미술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돈 많은 사람이 영웅적인 그림을 그린 작품을 자기 거실에, 자기 방 안에 걸어놓고 혼자만 보는 거였어요. 그게 미술의 소비 계층이었어요. 그 소비 습관이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브리엘의 이런 그림은 그런 것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훨씬 더 대중화되고요. 보편화되잖아요. 보편화된 장소에 걸려야 되잖아요. 이 보편화라고 하는 게 이게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기도 한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은 나만 봐? 나만 볼 수 있어? 내가 그림의 주인공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그 예술의 독특성을 이 페테르 브리엘은 과감하게 부신 것이죠. 여기에 주인공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공이죠. 이런 그림을 통해서 페테르 브리엘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다 중요해.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저기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워보세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 지워버리세요. 한 3사람 정도 지워볼까요? 아니, 한 10사람 정도 지우면 어떨까요?
브리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그림에서 한 사람도 지우면 안 돼. 다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왕만, 이 권력자만, 어떤 그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배움이 그 많은 사람만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비록 태어날 때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또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과정을 겪거나, 또는 환경이 나빠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경제적인 그 사다리를 올라서 다음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거든요. 페테르 브리엘이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됐든지 다 소중한 거야. 다 귀한 거야.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 안도현의 시 가운데 연탄재인가요? 그 나오는 시 있잖아요. 사람 인생에 대한 소중함. 적어도 아무리 악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요, 그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특별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의 주인공들이 다 어른이에요? 아이들이에요? 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을 희망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어린아이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지옥은 누가 가요? 지옥은 어른만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린아이가 가지 않는 곳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출생률이 0.65라고 하는 이야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았어요. 점점 우리 땅도 지옥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없으면 지옥이죠. 아이가 있으면 천국인데, 근데 아이들의 그 습성이 어떠냐면요, 아이들은 특별한 놀잇감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재밌게 논다는 거예요. 아무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그냥 놀이가 생기는 거죠.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일 앞에 있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저거 공기라고. 제가 이거 공기라고 하나요? 아니면 오잼이라고 했나요? 예. 이게 공기처럼 놀죠. 예. 놀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네덜란드나 한국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뭘까요? 무슨 재밌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찾기를 하나 보죠. 예. 그 다음 그림 보죠.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놀잇감 없었을 때,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 게임 이런 거 없었을 때, 여기도 보십시오. 저 장독 뒤에 아이는 이 그림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이 술래잡기 하는 거 몰래 숨었나 봐요. 굴렁쇠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 저 둥그런 저걸 뭡니까? 술통이라고 합니까? 저 서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양이죠. 이거 아시죠? 다 해보셨죠? 아니, 세상에 한국이나 네덜란드나 이게 다를 바가 없다고요. 예. 요즘도 좀 저렇게 놀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자, 보십시오. 저쪽에는 신부 신랑이 오나요? 그 앞에 꼭 화동이 오네요. 500년 전에도 저렇게 결혼했나 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그 앞에서 아이 등에 타고, 이건 뭐라고 하나요? 기마전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 예. 예. 저쪽의 아이들은 또, 엎드린 아이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런 거 우리 다 하면서 지냈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이런 거 알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도 보십시오. 뭐 그냥 아이들이 한테 몰려가지고 노는데 뭐 저기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있습니까? 뭐 리더가 있습니까? 그냥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내버려 두면 그냥 재밌게 논다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팽이 치는 거 보십시오. 아유, 여기 뭐 저 바람개비라고 합니까? 제일 왼쪽 아래에 보면 저 바람개 저거 바람 불지 않는 날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거기까지. 자, 아이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 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런 순수함, 이런 것,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말이 등장한 게 일제강점기 때 방정환 선생님에게 의해서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린이라고 아이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 또는 뭐 소년, 예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늙은이 젊은이가 그 어떤 계층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어린이라고 부르자 했는데 어린아이에게 희망이 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도 못하게 하고 어린이를 위한 일들도 하지 못하게 하다가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이날도 생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에게 희망을, 어린이 마음은 어른의 뭐 고향이다 뭐 이런 뜻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동심을 회복하는 이런 운동들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윤석중이 시를 쓰고 윤구경이 곡을 붙인 기찻길 옆 오막살이 있죠. 기찻길 옆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마는 그 옥수수가 잘 자고 쑥쑥 크잖아요.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싸우고 이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티 없이 맑게 자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희망 삼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대의 희망은 어린이에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신학, 어린이를 위한 지도자 양성, 또 어린이를 위한 놀이,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할 때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절망도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놀이는 재미있어요. 요한 하우징어가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표현했어요. 호모 루덴스라는 말은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놀이는 재미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재미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저는 놀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우징어의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아져요. 예? 우리가 항상 이기려고만 하고 항상 그 탑에 오르려고만 해서 그렇지, 사실 놀이는 탑에 이르지 않아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뭐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들을 쭉 보았습니다만은 뭐 구슬치기를 했다, 딱지치기를 했다, 그건 맨날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뤄가지고 속상해도요, 저녁 때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들어와라 그러면은 그거 다 놓고 또 가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따고 읽는 것, 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그거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면서도 재미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이 요한 하우징어가 말한 호모 루덴스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지더라도 멋지게 질 수 있는 것, 이게 그런 거 여러분, 우리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컨닝한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더 낫다고요. 누가 이긴 거예요? 장학금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1등은 놓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은 A학점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 야 재밌어, 재밌게 살자. 오늘 우리가 힘들었지. 그렇지만 오늘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하루였어.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하루하루는 다 재미있는 하루 아닌가요? 그날 성공하고 그날 실패하고 그날 낙담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하루라고 하는 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말신학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종말의 문제, 이게 종말,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종말을 다루는 신학의 개체가, 신학의 그 장르에 의해서 저는 종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서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천국과, 그다음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신학자들의 천국은 굉장히 개념이 달라요. 조직신학을 하시는 분의 천국은요, 시간적인 개념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오는 시간, 시간이 아니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오는 영원, 이것이 천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성서신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어떤 공간 개념 또는 그 시간 개념보다도 상태 개념이죠. 이 상태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의 가치를 쫓느냐? 이 질서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면 이 거짓말해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가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려주신 이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 조직신학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저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 미래 또 다른 공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보기 위해서 소돔성을 방문하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가 경험한 첫 번째 종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 땅에 종말이 왔어요? 그 땅에 종말이 온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다. 도덕적인 문란 때문에 그렇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도시가 망했는가 하면 갈 곳 없는 나그네가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독 한 사람이 있었지요. 롯이 환대했어요. 그런데 롯의 집에 온 그 두 천사가 그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 내놔라. 우리가 이게 개역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러잖아요. 대책 없는 나그네를 내 쾌락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예요. 도덕이 타락했다고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 도시가 망한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그 땅을 그 도성을 망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요. 어느 시대든지 악이 극성을 부리더라도 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질 때 그 도시는 망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악이 번성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서 세상이 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사랑을 실천합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 아끼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설교들을 해야 되고 그런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드리는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추락하는 이카루스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카루스의 아버지는 다이달로스예요. 다이달로스가 그 아테네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뭘 잘못했는가 하면 자기 조카가 있었거든요. 조카가 그런데 이 다이달로스 삼촌보다 더 뛰어나려고 했어요. 생선의 가시를 보고 톱을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달로스가 이놈이 이 조카놈이 나보다 낫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미움을 받아서 아테네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크레타로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쫓겨나니까 크레타의 왕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 이 다이달로스를 환대했어요. 근데 그 신화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얘기는 또 재미도 있고 복잡하지만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서 어쨌든 그가 미궁에 갇혔어요. 그 다이달로스와 자기의 아들 이카루스가 미궁에 갇혔어요. 자기가 만든 궁에 갇혔거든요. 그게 자가당착이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다이달로스가 누굽니까? 이 손기술이 귀재잖아요. 그가 밀랍을 가지고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쌍의 날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아들의 어깨에다 걸어주고 하나는 자기야. 그리고 날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했죠. 아들아, 이 날개를 가지고 너무 높이 날아가지 말아라. 어떻게 돼요? 높이 날면은? 밀랍이 녹아. 예, 밀랍이 녹는다. 이 신화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과학이 아니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신화를 읽을 때 성경처럼 읽고 성경을 이 신화를 과학처럼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높이 올라가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 대기권 안에서는 추워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신화잖아요. 이 이카루스가 아버지 말 듣지 않고 어디든지 이 애비 말 안 듣는 자식들은 있는 모양이죠.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저렇게 한번 빠져봐야 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저 그림에 보면 이카루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요? 저 바다, 오른쪽 바다 아래에 보면 다리만 버둥거려요. 그 앞에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있네요. 낚시하는 사람, 자기 코앞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으니 알 법도 한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자고새예요. 나뭇가지에 자고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이 자고새는 이카루스의 삼촌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물고기의 그 뼈를 가지고 톱을 만들었던 그 자기 삼촌을 상징하는데 이 삼촌도 모른 척하고 있죠. 저 배를 보십시오. 배에도 가만히 보면은 배에도 보면 선원들이 있거든요. 자, 예. 자, 이 그림의 주제가 이카루스의 추락인데, 근데 이 그림은 도리어 제일 크게 이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있고, 그 아래에 목치는 목동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가? 이게 제목이 다른가? 제목을 다르게 정했나? 이게 밭 가는 농부라든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전혀 그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들을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다 뒤로 돌아서 딴청하고 있죠. 예. 저 배에서도요, 보십시오. 저 배에서도 일하는 저 선원들 보십시오. 그냥 자기 일을 하지, 저 돛대 위에 올라가서 저 수선하지, 떨어지는 이카루스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예. 자,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카루스의 죽음, 이 그림 속에는 두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카루스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밭을 가는 그 짐승 가축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 여러분, 이게
이 화가도 썩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 그림에는 죽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카루스의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좀 보이시나요? 네. 예, 백골이죠. 그러면 괜히 궁금해져요. 뭐지? 왜 이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제목은 이카루스의 죽음인데 왜 이카루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딴청들을 하고 있고 도리어 농부는 밭을 바로 저 죽음을 향해서 갈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목동도 딴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세상에는 죽음이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만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생의 연한을 다 살고 그렇게 노쇠하여서 성경적인 표현대로 말하면 기운이 지나여서 죽는 죽음이 있는데 어떤 죽음은 안타깝고 어떤 죽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골처럼 편안한 죽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 어떤 죽음, 우리 앞에 기다리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될까요? 한때 하늘을 높이 날아서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그리고 갑자기 추락해서 죽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소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하루 이 밭가는 이 농부처럼 양치는 저 목동처럼 그렇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들 차분차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수완이 다 찼을 때에 저렇게 평안하게 대지를 등에 대고 하늘을 향해서 누울 수 있는 이런 죽음을 우리가 기다릴 것인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